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인물인 것이죠. 이 갈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수기 13, 14장을 봐야 되는데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다 달았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갈렙이 또 여호수아가 그 12명의 정탐꾼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했던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쫙 갈라졌죠. 10명, 2명으로.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을 했어요. 45년 전에 갈렙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악평을 했어요. 그 이유는 거기 사는 거주민들 때문이었죠. 그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양분되자 거기서 나오는 백성의 반응은 원망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불러서 이 고생시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광야에 더 40년 동안, 38년 동안 더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인생의 함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것은 진리는 다수결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가 잉태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럼 대답을 해요. 진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자,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한 반응,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에요. 정직한 반응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다. 이것도 정직한 반응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들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결정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함께 적어가면서 함께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고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분들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10명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악평을 했다라고. 악평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영향력을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안에 흘려보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트렌드, 대세라는 말, 이미 흘러갔던 하나의 유행어처럼 지나왔는데 지금도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한 이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매체를 이용하여서 지금도 끊임없는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나와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씀에 정직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더 일터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함이 나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표정,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의지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이, 특별히 나의 감정이,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기도, 나의 의지가,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40살,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85세가 되었던 이 4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어제 나눴듯이 지금도 한계가 명확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서 어제 읽었던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상태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하고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갈렙이에요. 갈렙도 물론 여호수아와 같이 85세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갈렙이 그 한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이죠.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태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형성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충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은 내 뜻대로 충성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이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전인격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전 충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충성을 할 때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의 훈련의 장소인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 말한 게 있고 아내에 대한 말한 게 있습니다. 저는 내 모든 전인격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정의 내리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요? 오늘 내가 80, 얼마나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생존했죠. 그럼 이 갈렙의 모습에서 당당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란 것은 영적인 열등감이 없는 내적인 상태예요. 열등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비교감이 사라지죠. 왜?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되지 남이 어떻게 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갈렙은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갈렙에게서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그것은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의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정과 설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갈렙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모든 것을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해 갈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대가 지불하죠. 자신의 딸을 그 땅을 점령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전략들이 생각난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주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의 나이도 사라지게 해 주시고 지금 내 상태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말씀에 반응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